네, 우리 어린이들은 자리를 옮기셔서 같이 말씀 듣겠습니다. 항상 성경 동화를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예수님이 너무 잘생겼어요. 그죠? 몸도 너무 좋고. 네, 부럽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성서정과 21번째 그리고 기쁨의 50일 둘째 주 우리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기쁨의 일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부활기 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번 기간 50일 기간 여러분들 모두 부활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스승이 십자가 처형을 당한 이후로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 그 제자들이 다시 모였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반신반의했습니다. 본문을 보니까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꼭 잠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던 것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에게 제자들 자신들에게도 스승과 같은 혐의를 씌울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무덤에서 시신이 없어졌잖아요. 유대 사회 입장에서 볼 때는 시신이 그냥 없어진 거예요. 이것이 유대 사회에서는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는 소문으로 이렇게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제자들은 자신들도 처형당하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그것이 더 커졌을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서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본문에 보면 오셔서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에 문을 열거나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 앞에 보면 문이 잠겨 있다라고 꼭 문을 잠궜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 말은요. 잠겨 있는 문을 그냥 통과해서 들여오셨다는 거죠.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새 몸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잠겨 있는 문을 그냥 통과해서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와 같은 육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영으로만 이루어진 존재는 아닙니다.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도마가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육신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가 잡아온 물고기를 구워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몸이에요. 그러나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몸, 새 창조의 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 하셨으니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는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부활의 몸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아직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이십니다.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무척 기뻐했다라고 하죠. 그제서야 안심을 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말씀은 이미 이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때는 제자들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씀을 다시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사명을 받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강과 함께 예수 부활을 전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성경에 이 자리에 도마가 없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도마에게 가서 예수님이 오셨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이기까지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도마는 이 말을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직접 예수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분의 못 박힌 곳에 찔러보고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죠. 근데 만져봐야 알겠다는 거죠. 그분인지 아닌지 만져봐야 알겠다라는 겁니다. 도마는 자신이
직접 눈으로 보고 만져보지 않고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일주일 뒤에 도마도 같이 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셨죠? 여전히 문을 잠그고 있는 집이라고 해요. 거기에 예수님은 또 이번에도 그냥 들어오셨습니다. 그때와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때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과는 조금 다르게 도마에게는 하십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손가락을 여기에 찔러 보아라.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을 내밀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도마가 했던 얘기를 그대로 하시면서 그거를 그대로 정말로 만져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도마의 상황을 도마의 성향을 잘 아셨습니다. 도마는 매우 현실적이고 솔직한 성향의 사람이었어요. 복음서를 보면은 도마가 말하는 장면이 몇 번 나옵니다. 근데 그 대화하는 장면에는 다 모두 죽음과 부활 관련해서 대화 나눌 때 도마가 얘기를 해요. 그 대화에서 도마는 평상시에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 내가 믿지 못하겠다라는 표시를 아주 적극적으로 했던 제자예요. 나는 잘 못 믿겠다라는 말을 이렇게 돌려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현실주의자죠. 현실주의자로서의 도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말씀, 너무 현실적이기 때문에 그게 믿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믿지 못하겠다고 반응을 한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말을 여자들이 전하고 몇몇 제자들이 전했을 때도 믿지 못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첫 모임에 오지도 않았겠죠. 그 말을 어떻게 믿냐라고 하면서. 이런 도마임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도마에게 직접 자신을 만져보도록 하신 것입니다. 당신의 손을 만지게 하시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게 하시고, 이 장면을 볼 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도마에게 왜 나를 못 믿냐 이렇게 꾸짖으시면서 믿음 없음을 책망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장면은 책망하는 장면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지금 매우 친절해요. 만져보게 하고 부활의 몸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시는 거예요. 일단 만져봐 하면서 화난 모습이나 아니면 나도 너 만지고 나서 나도 너한테 뭘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만져보게 하시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들을 대하듯이 당신을 정말 느끼고 믿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금 돕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만져본 도마,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죠. 그래서 그는 비로소 이렇게 외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제껏 어떤 제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자, 만져서 믿게 되자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 예수님이 도마에게 하신 이 모습과 도마가 그 가운데서 고백했던 이 장면은 우리에게 정말 위로가 되는 장면입니다. 왜요? 사실 우리도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믿음 없는 우리를 책망하시지 않으시는 예수님, 얼마나 위로가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도 이렇게 도우실 거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적극적으로 도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믿도록 도우시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우리가 믿어서 생명 얻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질 수 없어요. 이미 하늘로 올라가셨죠. 다시 오시기로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경험하고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바로 성경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2000년 전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을 만지고 그분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볼 수 있어요. 성경은 단지 기록물이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그 성품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그분의 숨결이 서려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에는 그분의 마음이 어려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이 녹아 있고요. 우리를 향한 기대가 가득합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곁길로 갔을 때 안타까워하시는 그분의 한숨이 서려 있고, 우리가 악한 길에 빠졌을 때에 그것을 슬퍼하시며 흘리시는 눈물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심 많은 우리가 무작정 덮어놓고 믿기를 바라지 않으세요. 성경을 통해서 궁금한 것을 찾아보고 모르는 것을 알아가고 이해해서 진짜 믿음을 갖기 원하세요. 이것을 위해서 성령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하시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가 성경을 깨닫도록 돕는 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조명하신다. 성령님의 조명하신다라고 하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이 빛을 비춰두듯이 그렇게 조명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서 예수님이 보이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죠. 그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이해되고 말씀이 받아들여지고 말씀과 말씀이 연결되고 나의 삶과 연결이 되고,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깊은 사귐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주 토요일 성경 사경회 하죠. 그 성경 사경회의 목적도 여기에 있습니다. 평상시에 성경의 맥락을 몰라서 성경을 이해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성경을 집중해서 보면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길잡이가 되어주는 시간이에요. 성경 교사의 가르침 가운데서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조명해 주시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도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알고 있지만, 기독교의 기본 교리도 믿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직 성경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이런 모습은 믿지 못하고 있는 도마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분의 얘기를 계속 듣고 있으나 믿지 않는 거예요. 함께 있으나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듣고 알고 믿지만 정작 주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지 못해서, 그렇게 만나지 못하니까 부활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거죠. 부활의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그 자리에 없어요. 그런 분들에게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손에 못자국을 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믿으라.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듯이 지금도 많은 도마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마 조금 다르게 표현하실 거예요. 오늘날의 도마들에게는 내가 너에게 준 성경을 통해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의 창자국을 느껴보거라. 내가 보낸 성령 하나님이 너희를 도울 것이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져보시기를 바래요. 그분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시기 바랍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만져보고서 이렇게 외쳤다고 했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엄청난 고백이에요. 3년 동안 같이 있으면서 지냈었던 스승이에요. 랍비라는 말은 할 수 있어도, 스승님이라고 하는 말은 할 수 있어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은 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만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정말 예수님을 만져보면, 정말 예수님을 경험하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외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전승에 의하면 도마는 인도 첸나이 지방까지 전도하다가 순교했다고 합니다. 사도들 중에서, 제자들 중에서 가장 멀리 간 사람이에요. 믿을 때는 끝까지 안 믿고 안 나타나다가 한번 믿기 시작하니까 확실해요. 정경은 아니지만 도마복음이 있어요. 도마복음. 그 도마복음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어서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믿지 못했던 그였지만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그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살다가 간 사람이 되었어요. 그는 자신이 만졌던 예수님처럼 그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아직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한 분들이 계세요? 나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 같아.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이 가고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나요? 여러분, 주님은 그런 여러분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성령님께 요청하세요. 저 예수님을 좀 만나게 해달라. 만질 수 있게 해달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 내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져보고 당신이 나를 위해서 흘리셨던 그 피를 보게 해주시고 나를 위해서 박히셨던 그 손과 발과 옆구리 그걸 만질 수 있게 해주세요. 나를 위한 예수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저 만나고 싶어요. 이렇게 간절히 소망하는 자들 성령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생한 음성을 듣게 해주실 것이고 주님의 얼굴을 보고 부활의 예수님을 더 굳건하게 믿을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부활절마다 설교로 들었던 부활의 예수님이 아니라 정말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 나를 위해서. 그러면서 여전히 구멍난 두 손과 옆구리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접 내미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 이 시간 만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서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평생에 부인할 수 없는 고백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을 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다가 장차 부활의 새 몸을 덧입는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주님처럼 나도 부활하여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하십시다. 내가 주님의 못자국 난 그 손을 만져보고 싶습니다. 주님을 직접 만나보고 그 말씀 가운데서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저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져보게 하시고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를 도우소서.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앞에 손을 내밀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며 나의 손을 내밀어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여전히 주님을 믿기 어려운 자들, 의심하는 자들,